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진리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드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시험과 관계된 여러 교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훈들을 정리하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랬고요.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과 관계된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의 원인이 되는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으며 또 그 원인이 되는 욕심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먼저 경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은 결코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지 않고 허무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속지 말아야 될 근거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들과 모든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빛을 내고 반사하는 것들은 모두 움직이고 변하죠. 또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질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악함이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구원을 얻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은 바로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된 명철은 의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조건을 달고 사랑하시는 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욕망, 내 기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또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오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